초대 교회와 이단의 그림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단순히 복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흔들고 왜곡하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초대 교회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연약했지만 동시에 뜨겁게 성장하는 공동체였죠. 그런데 그 성장의 길목마다 이단이 나타나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첫 번째 이단, 유대주의자들, 주데이저즈. 등장 배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문제점, 복음을 믿음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굴레로 되돌려 놓으려 했습니다. 성경의 대응,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쉽게 말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율법 지켜야 구원이라고 했고 바울은 아니야, 예수 믿음, 구원이라고 맞선 겁니다. 두 번째 이단, 엘비온파. 엘비어나이즈. 등장 배경, 유대적 색채가 강한 집단으로 예수를 단순한 인간 선지자로만 이해했습니다. 문제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경의 대응, 요한일서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쉽게 말해 엘비온파는 예수는 착한 사람 정도로 축소했고 사도들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세 번째 이단, 영지주의자들, 그나스틱스. 등장 배경, 헬레니즘 철학과 결합해 구원을 비밀 지식 그나지스로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십자가 사건을 단순한 환상으로 치부했습니다. 성경의 대응, 바울과 요한은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지식 가진 사람만 구원이라고 했고 사도들은 아니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라고 맞선 겁니다. 초대 교회가 직면한 이단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어떤 집단은 율법을 덧붙여 복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어떤 집단은 예수의 신성을 삭제해 복음을 빈 껍데기로 만들었으며 또 어떤 집단은 비밀 지식을 내세워 복음을 소수의 전유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신약 성경 속 이단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을 왜곡하는 사상과 집단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 교회처럼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불린 이유.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불린 이유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기존 유대교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한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정통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의 수괴로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과 배경. 고발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표현의 의미. 연병 같은 자라는 표현은 바울의 복음 전파가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유대 사회를 흔든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나사렛 이단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의 고향 나사렛을 근거로 하여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난 새로운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단으로 규정되었는가? 메시아 이해의 차이.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로 기대했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기존 유대교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율법과 구원의 문제. 바울은 율법 준수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핵심 체계인 율법 중심 신앙을 흔드는 가르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방인 선교.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급진적 사상으로 보였습니다. 사회적 파급력. 바울의 활동은 도시마다 큰 반향을 일으켜 유대인 공동체 내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를 소요를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정리합시다. 유대 지도자들의 관점. 바울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혼란케 하는 위험한 인물. 바울과 초기 교회의 관점. 복음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며 연병이라는 비난은 오히려 복음의 확산력을 인정한 표현. 에서 결국 이단이라는 낙인은 당시 종교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 붙여진 정치적 종교적 프레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불린 것은 그의 복음이 유대교의 전통적 권위와 율법 중심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었기 때문이며 이는 단순한 신학적 차이가 아니라 당시 사회 종교 질서 전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 디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특정한 집단 이름이라기보다 당시 초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진리를 왜곡하며 공동체를 혼란케 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율법 논쟁 족보 이야기 헛된 변론에 집착하여 교회의 순수한 복음을 흐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 논쟁을 고집. 유대 율법과 전승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흐리게 했습니다. 족보와 변론에 집착. 구원과 직접 관련 없는 족보 이야기나 쓸데없는 논쟁으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공동체 파괴. 교회 조화와 선한 일을 방해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 바울은 이들을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라 불렀습니다. 이는 이미 잘못된 신념과 행동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다는 의미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의 이단은 오늘날 특정 교파나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초대 교회 내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평화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사람들을 훈계 후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단은 단순히 다른 종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탐욕과 방종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2장에서 그는 이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전하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이단의 특징. 베드로후서 2장 중심. 거짓 교사들. 저희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베토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탐욕과 착취. 저희가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베토 2장 3절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성도들을 이용했습니다. 방종과 음행.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베토 2장 10절 도덕적 타락과 방종한 삶을 정당화했습니다. 거짓된 자유주장.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스스로 멸망의 종된 자니 베토 2장 19절 율법이나 도덕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고
탐욕과 방종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 이름이라기보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을 지칭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흐리게 하는 가르침을 경계하라.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나오는 구절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니골라 당은 초대 교회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를 퍼뜨리던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니골라 당의 의미, 정체성에 대하여 니골라 당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 한 명인 니골라와 연관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한 역사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가르침. 일반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정당화하거나 신앙과 세속적 쾌락을 혼합하려 했던 집단으로 이해됩니다. 메시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적용. 이 구절은 단순히 과거의 특정 집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앙을 흐리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상이나 행위를 경계하라는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가르침, 진리와 다른 교리, 왜곡된 신앙, 행위의 문제, 신앙과 삶을 분리하거나 도덕적 타락을 합리화하는 태도, 교훈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와 사상을 미워하신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큰 음력. 요한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이 장은 큰 음력,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묘사되는 음행은 단순한 성적 타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배교와 세속 권력과의 결탁을 상징합니다. 구절의 의미. 땅의 임금들 즉 종교 지도자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벨론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동참했다는 의미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일반 백성들 역시 그 타락한 체제와 문화에 물들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분별력을 잃고 죄악에 빠져들었다는 뜻입니다. 상징적 교훈.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권세와 타락한 문화를 대표합니다. 음행이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세속적 욕망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영적 배신을 상징합니다. 포도주의 취함. 죄악과 거짓된 가르침에 매혹되어 스스로 빠져드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환상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신앙을 흔드는 세속적 가치와 권력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또 흰돌. 의미와 상징. 감추었던 만나, 구약에서 만나,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하나님의 공급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영원한 생명, 혹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흰 돌, 당시 법정이나 경기장에서 흰 돌은 승리나 무죄를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또한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성경적 의미. 생명나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접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금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약속됩니다.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완전한 안식과 교제를 가리킵니다. 과실이란 단순히 먹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
충만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상징들과 함께 보면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처럼 생명나무의 과실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성급입니다. 상징적 의미 12가지 실과 달마다 맺히는 열매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이를 교회로 추수된 성도들의 공동체적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추수됨 복음의 씨앗이 맺은 열매가 교회 안으로 모여들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맡아 감당하는 공동체 단순히 이름만 가진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완전한 공동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신 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룩한 성. 죄와 불완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을 나타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핵심 의미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역사의 주관자임을 나타냅니다. 생명수 샘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목마른 자,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은혜의 절대적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의미와 메시지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며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제거하신다는 친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애통, 곡, 아픔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인간의 삶을 괴롭히던 모든 고난과 불완전함이 종결되고 완전한 평안과 기쁨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현재의 불완전한 세상 질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의미와 메시지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 성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기는 자는 신앙의 인내와 충성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앞서 언급된 새 예루살렘, 생명수, 눈물 없는 삶 등 모든 약속된 축복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이 성도들의 유산이 됩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친밀한 가족적 관계로 영원히 이어진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반복된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의미와 메시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창조와 질서가 주어진다는 선언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과거의 고통, 죄, 슬픔,
불완전함은 더 이상 떠올려지지 않고 완전한 새로움 속에서 오직 기쁨과 평안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연결점. 이사야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비전과 맞닿아 있으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핵심 의미. 다시 저주가 없으며. 죄와 타락으로 인한 모든 저주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저주가 종결되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통치가 중심에 있으며 성도들이 그 앞에서 섬기는 영원한 예배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장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됨을 나타냅니다. 이는 구약에서 모세조차 완전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상징하며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둠과 불완전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비추어 성도들이 끝없는 생명과 통치를 누리게 됩니다.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존귀한 지위를 갖게 됨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핵심 의미. 말씀을 더하는 자. 성경의 계시 위에 인간의 생각이나 다른 가르침을 덧붙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빼는 자. 성경의 진리를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 즉 계시를 더하거나 빼는 자는 구원의 약속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신학적 메시지.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권위와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므로 인간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만 보장됩니다. 마지막 경고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따르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결론부에서 주어진 경고이기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